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도 이렇게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사귐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무런 사귐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이켜보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 믿음은 사귐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거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짓말인가? 그렇죠. 무엇이 거짓말인가?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내 신앙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는 거짓된 신앙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1장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자세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빛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지, 만약에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귐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 마귀에 소속된,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소속된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이 사랑과 함께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사랑과 함께했다, 이 말씀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관여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관념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친밀함을 쌓아가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머릿속에 나 믿어. 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순간순간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다시 말해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관념론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예수님 믿어 그런 겁니까? 멀리 천국에 계신 예수님 믿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또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친밀함의 만남이 있어야 그래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이제 청년 때 결혼할 때 누가 소개해서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소개받아서 만나는 순간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 여자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랬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 여자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무례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하루에 한 통씩 써가지고 그 소개했던 친구한테 이거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한 달, 두 달 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마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계속 어떤 사람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지. 너무 그렇게 그래 흔들려요. 근데도 이 여자는 안 흔들려. 전혀 여기 편지 읽어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통씩 쓰는 편지를 아침 저녁으로 2번 쓴 거예요. 그래 2번 또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또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그러니 하루에 2번씩 쓰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여자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릴까 안 흔들려? 저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그 여자는 안 흔들려. 난 뭔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죠. 이 남자가 안 되겠다 절망을 하다가 거기 생각이 난 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있냐 그 명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는 편지를 하루에 2통 써서 안 되겠다 해갖고 하루에 3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편지 쓰고 또 밥 먹고 편지 쓰고 중간에 전달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달해주라고 하루에 3번씩 한 몇 개월 쓰니까 이 여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발표를 해버려.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쓰니까 이 사람이 마음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결혼한다고 결혼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남자가 얼마나 기뻤는데 그 결혼 발표의 내용을 봤더니 편지를 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 하루에 3번씩 계속 만나니까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을 직접 글로 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편지 왔어요 하고 전달해 줘. 하루 전달, 2번 전달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 만나서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 편지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속에 편지는 내팽개니 쳐놓고 자꾸 만나는 사람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사귐을 통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듣고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어떤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만남 가지고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요한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로 귀로 듣고 자세히 듣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관념론적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사귐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귐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뜨거움도 좀 느끼고, 찬양을 드릴 때도 정말 그 마음속에서 뜨거운 어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의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고. 여러분 오늘 찬양 뭐 했어요? 그냥 곡만 음악적으로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찬송 가사 한 곡 한 곡을 내가 내 신앙으로 되씹어서 내 신앙이 묻어난 찬양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 사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못 먹어가지고, 엄마가 전화 놓고 젖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유 슈퍼마켓 가서 우유만 봐도 엄마가 젖이 없어서 젖을 못 먹은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유가 없으니까 쌀뜨물 이렇게 갈아갖고 그걸 애한테 먹이니까 우리 누님이 그래요. 안 먹으니까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막 울면 그때 입에다 그냥 넣어줬대. 그러니 영양이 제대로 됐겠어요. 빼빼 마르고 이디오피아 사람처럼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국제갈비. 그리고 툭 하면 몸이 약해가지고 뭐 하면 학교 조회할 때 월요일날 애국조회라고 있었어요. 조회할 때 픽픽 쓰러지는 건 저예요.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 좀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제도 뭐 정말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도 견딜만 할 만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래 이 찬송,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래요?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정말 뼈 아픈 그 다음 절 내용이 4절이 뭐냐면,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정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그냥의 믿음은 마귀가 주는 믿음이라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믿냐? 믿는다면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보고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귐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한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 영생, 구원은 어떤 믿음에서 이루어지는지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같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제가 일부러. 네. 자, 여러분이 다 찾은 것을 알고 이제 앞에 영상을 보세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자, 이제 화면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믿음을 뭘로 바꿨어요?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알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 주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는 것 하는 것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부부가 알아가듯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아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뭐 해요?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늘 영생 복락 누린대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아껴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 앞에 주를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24장로들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기오스 헬라어에 보면은 천국에서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면서 오는 그 감격이 찬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내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 그런 생각이 안 했습니까? 아유, 죽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가서 천국에 가서 맨날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 부부가 살면서 맨날 그냥 뭐해? 그냥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천사들이 24장로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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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래서 하기오스 막 24장로들이 그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그냥 날개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 없는 천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은 날개 없는 천사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천국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잘못된 것 교정하세요. 이제는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쌓아가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한 친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요. 그러한 친밀함을 많이 쌓아놔서, 제가 그랬죠.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 말라고. 사람이 친밀함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천국 가서 얼마나 쑥스럽겠어.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어떤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친밀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세요. 막 그것이 우리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친밀함.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요즘 뭐 요수수 나오잖아요. 요수수가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디젤 자동차에 요수수를, 요즘 자동차에 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요수수를 안 넣으면 자동차가 멈출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요수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자동차도 디젤 자동차도 요즘 나온 건 이제 안 돌아가 버리고 공장도 안 돌아가.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석탄 수입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요수수 추출을 잘 못하고 그래갖고 수입 금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요수수난이 일어났는데, 그래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 없고 요수수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운 것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특히 죽을 때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아무나 죽는 줄 아세요? 죽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게 이래요.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은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귐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에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삶인데,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사귐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자.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삶의 어떤 모습에서 내가 주님과의 사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면서 12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16장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믿음이 사귐이 있는 믿음으로써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도 보세요. 그러므로, 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몸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뭐든지 하는 일이 뭐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카카오톡에 그 프로필 사진에 자기 아내의 사진이 어떤 사진이 있느냐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설거지하는 사진이 프로필에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의 선교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과 선교지가 무슨 뜻이에요? 관련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전적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형을 하나의 단면으로서 드러낸 모습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주보를 한번, 자, 눈을 부쩍 뜨시고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묵도, 성시, 간구, 찬송, 성시교도, 신앙고백, 찬송, 기도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쉽게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사귐이 있는 신앙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형식을 보면은 자,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 형식을 봤더니 주보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묵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묵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도 찬송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묵도 할 때 묵도 했어요?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써요만 들리네. 묵도 하는데 그러면 묵도 할 때 그러면 묵념했습니까? 묵도했습니까? 이것도 좀 물어봐야 돼. 묵념은 그냥 국기에 대해서 묵념,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그때 무슨 장례식에 가가지고 영정 앞에서 이렇게 국가꽃 올려놓고 이러고 하는데 그때 뭔 생각해요? 묵념이 있고 묵념이 있고 그다음에 뭐래요? 그냥 망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랬던 겁니까? 예배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와서 묵도 했는데 묵념하지 않았습니까? 묵도는 뭡니까? 묵상 기도예요. 그럼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었냐는 거예요, 지금. 묵상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과 묵상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신 앞에 선 단독자처럼 하나님 내 생각 세상에 복잡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건 묵도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부족한 종이 나의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존전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묵상 기도를 통한 친밀함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전적 형식을 갖춘 예배에서의 묵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묵상 기도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그래서 묵상 기도가 어디 있을까? 묵상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 없을까?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야 될 이 묵상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봤더니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묵상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에 딱 띄워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 수 없는데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묵상이 뭔가, 묵도, 묵상, 기도 이게 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창세기 24장으로 가야 돼요. 한번 가봅시다. 묵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24장에 거두절미하고 24장입니다. 24장인데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성경을 또 전체적인 구조 분석을 좀 해서 창세기 24장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창조한 인간의 타락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별 의미 없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거죠. 길가에 다니는 창세기, 제네시스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알고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4장, 성경 50장 중에서 그 절수가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수가 무슨 장일까요? 24장에서 물어보니까 24장이지. 몇 절까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몇 절까지? 67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수기 67절까지 있는 것은 창세기 24장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서는. 근데 67절까지 긴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삭이 40세 되도록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이 결혼을 안 하니까 막 그게 다 답답해.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가 벌써 3년이 됐어. 근데 이삭이 엄마 돌아가시고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애가 항상 그냥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불러가지고 우리 고향 땅 하란 땅 그 위쪽에 외삼촌 라반의 집 있잖아요. 나중에 그쪽에 가서 아주 그 여인을 결혼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결혼할 여자를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결혼을 막 하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얘가 어떻게 40이 지금 40하고 옛날 40하고 틀려요. 지금은 40대도 결혼 안 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게 괜찮아요. 그걸 안 할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합시다. 그래요. 근데 이때 족장시대에 40세 되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여자를 선보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결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 결혼 안 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결혼 한 가지 얘기하면서 제일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실은 결혼의 중요함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리브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언약의 연결고리로서의 결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쨌든 이삭이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의 큰 대사인데, 일륜지 대사잖아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하려니까, 아유, 알았어요. 그게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도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기에게.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 예쁜 여자 있어? 있으면 한번 알아는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어디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뭐예요? 묵상 기도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결혼은 이거 어떡할까요? 이 사람 내가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종이 아내 될 사람을 선보러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들에 나가서. 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광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가서 그 광야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삭이 오늘 6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두고 바로 저물 때에 광야 들로 나가요. 히브리에 보면 광야입니다. 다른 건 뭐예요? 내 생각, 나 결혼 안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예쁜 여자가 더 좋아. 나는 뭐가 키가 커야 돼. 나는 재산이 뭐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들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묵상이고 그 다음에 묵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마 이삭은 나중에 알고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성경에 보다 보면은 막 이삭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큰 위로를 받아요. 근데 아마 이삭이 나중에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리브가니까 같은 동성동분인데 나는 남한에서 살고 쟤는 북쪽에서 와서 리브가인가? 북쪽에서는 이 씨를 리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리명호 동지께서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뭔지 어쨌든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쌓아가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큐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랑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미 결혼한 분들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물어봤습니까? 아유, 그냥 좋다니까 그냥 결혼한 거 그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결혼할 때 행복하십니까? 정신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삭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혈기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사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묵상했습니까? 큐티했습니까? 주여,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까? 사업을 할 때 주여 이 사업 어떡하지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복권 사놓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거 1등 되면은 내가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주택복권 사라 그랬습니까? 요즘 뭐 주택복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친밀함,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은 믿음인데 친밀함이 동반된 믿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결혼을 시켜도 아버지 입장에서요, 충분히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 언약의 후손을, 언약의 백성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결혼을 시키든 뭐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공부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하면서도 항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죠? 삼손 키울 때, 만화에서 삼손을 키울 때 그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이삭이 들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뭐요? 자기 뜻 결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놨다는 것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이 매일매일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들에 나간다고 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19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너까지 내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왜 그럽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죽겠어.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갖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며칠간 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세요. 그래갖고 힘을 얻어갖고 40주야를 도망가가지고 호렙산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사실은 혼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동굴에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들었죠.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들었는가 했더니 그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러면서 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러분 얼마나 바람이 세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태풍보다 더 큰 바람이 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거기 안 계셨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는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땅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바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 주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세벨을 그야말로 권능으로 복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히려 어느 때 들렸습니까? 바로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후에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소곤거리는 소리. 이거 뭐예요? 이 NIV 성경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 보면은 A, gentle, 그 다음에 whispe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A, gentle, whisp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태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억울함도 좀 내려놓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자신 calm down. gentle, a gentle. 거기 제가 이게 a gentle whisper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a가 본문의 히브리어에 보면 관사가 정확히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미한, whisper는 소곤거림이라는 거잖아요. 귀 속에다 대고 싹짝 말해주는데 그냥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a, 한말 아주 가늘한 소리를 표현할 때 a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 gentle whisper.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막 그냥 자기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 억울함도 좀 내려놓고, 그래요, 지금 억울해 죽겠어, 내가 저거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눈을 뽑을 거야, 입을 찢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소리 안 들립니다. 마귀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내려가서, 그렇죠? 바울도 광야로 가서 먹지도 않고 제대로 마시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큐티예요, 큐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세미한 음성, A gentle whisper,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자신을 좀 내려놓으라니까요. 하루 출발을 또 마찬가지. 일어나서 하루에 출발할 때 그냥 막 휴대폰부터 찾고, 어떤 사람 담배 이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내려놓고, 주여 오늘도 이렇게 밤 가운데 잠 이루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고. 퀴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책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퀴티하는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날마다 퀴티하는 여자라는 저 책이 있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나오시고 오르간도 전공하시고 피아노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로 계시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도 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말로만 장로지, 말로만 권사지, 집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유교에 꽉 쪄들려가지고 그냥 교회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권사, 장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집살이가 센지, 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신혼에 친구 만나갖고 오후 5시에 들어왔더니 이렇게나 늦게 왔냐고 구박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5시면 아직도 해가 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편도 막 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갖고 이혼을 각오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집에 와서 이제는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장로님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목사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완전히 깡패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만 의사지 뭐 믿음 하나도 없고 폰만 잡고 다니는 거. 그런데 남편한테도 막 힘들고 억울할 때 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남편이 37살이 죽었어요. 의사인데. 웃고 죽고, 그때 그 순간마다 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 그래서 여기 한번 퀴트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말씀 묵상의 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유방암입니다. 언제나 얼마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방암이 걸린 것까지도, 남편이 죽게 된 것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모진 그 시집살이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음성, 내 자신의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저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뭐 요즘에 서울대학교가 뭐 서울에 있으면 다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근데 피아노 뭐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근데 저분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그 고난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혈기, 내 생각 내려놓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큐티라고 하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제 큐티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뭔 신앙생활 하면서 몸은 여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혀 주님의 뜻 안 물어봐요. 무슨 일 있으면 혈기 부리는 거 보세요.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렇지 않습니다. 감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서 묵도 하나 배운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찬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헌금, 결국 드리고도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오늘은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어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